할렐루야. 사실 로마 병정보다도 더 악하고 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낄낄거리고 웃고 침 뱉고 따기 때리고 옷 벗기고 창 찌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요. 그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혼돈 시대입니다. 영적인 혼돈 시대. 어떻게 보면요, 최고의 물질적 흥왕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거 없는 최고의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다 한국으로 몰려든대잖아요. 너무 나라가 좋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들어보면서 너무 참 안 좋은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는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돈스럽다. 혼란스럽고 혼돈스럽다. 그럼 그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웠냐면요, 가치관이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거, 예의라고 생각했던 거, 예절이라고 생각했던 거, 순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요즘에 어떻게 하고요?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얘가 그래요.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길 가다가 청년들이 하는 짓을 보고 이놈들아! 고함치면은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나이도 상관없이 막 엎어뜨리고 쳐받고 주먹으로 내지르고 그럽니다. 왜 참견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괴리감을 느껴, 이 세상이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거. 다 여러분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가치관의 혼란이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뉴스 요즘에 막 나오잖아요. 젊은이 20, 3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 8명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데 자유인데, 그런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고요? 문 닫아버려야지. 예, 심각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서 당황스럽게 해요. 목사님들도 자기 교인들한테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러워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예? 이런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고요. 이단 또는 사이비, 이가 왜 이렇게 왕성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단 또 사이비들의 왕성. 아주 자지간 대한민국은요, 이단 사이비로 또 1등 가요. OECD 국가 1등이야 또 그것도. 그러니까 꽂지 않은 것보다는 나은가요? 이 문제가 커요. 그 다음에 이제 극단의 분열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죠. 전후, 좌우, 좌파, 우파, 노인 세대, 젊은 세대 다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조장하는 무리들도 없잖아요. 있고요. 그 극단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이기주의예요. 자국이기주의, 자기이기주의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기적인 성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비근한 얘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얘기. 왜? 혼자 살만하게 충분히 환경이 조성되고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요, 철저하게 자국이기주의 중심이요. 미국이 뭘 한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혈맹이니 상관없어요.
내 나라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국이기주의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힘을 길러내야 돼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도덕적 타락은 이미 그냥 도를 넘어섰고요. 이런 혼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다? 이제는 추수기이기 때문에 흔들어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그 길을 갈 것이고 남을 것이고, 그 외에는 다 어떻게 한다? 우두두두 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상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며 살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시는 예수님, 35절 38절 가르치셨다.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하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셨습니다. 하늘나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고, 시간만 되면 가르치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주님이 또는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닮아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아니면 지도자가,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죠? 열심히 가르치고, 그것도 여러분 지식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혜대로,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이렇게 이제 잘 여러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고, 내 지식을 전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잘 열심히 잘 선배로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죠? 선배로서 잘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요,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거예요. 열심히 경청하고 듣다 경청하고 그랬습니다. 잘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듣는 게 굉장히 여러분 소중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경청했다,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 새겨 들은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이 된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흘려버렸는데 어떻게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이 깜빡깜빡하지만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님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들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는데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학생이 교과서를 멀리하게 되면 자연히 지식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굉장히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끊임없이 올라와서 자꾸만 말씀을 들고 해야 여러분 우리 말씀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신학교에서 요한복음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 속에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성경이 왜 기록이 됐을까? 기록자들이 할 일 없이 그냥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시간 많으니까 기록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대는 막 변해요. 그 유명했던 사도들은 하나씩 둘씩 다 죽어서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이단과 사상들이 넘쳐나요. 위기를 느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느껴요. 그래서 기록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여러분 기록될 당시 얼마나 영적 혼란과 혼돈이 있었는지 몰라요. 대이단이 그냥 득실거려가지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제자들이라고 했던, 믿었던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은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들 속에 예수님이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이런 사상이, 이런 이단이 들어오면 긴가민가하고 막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요. 불안해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돼서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읽히고 강의하고 읽히고 가르치고 읽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침을 안 받으면, 거절하고 거부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얼마 못 가 없어진다니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교회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올라와서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진짜 제가 몇 번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출석률에는 아주 참 제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가르침과 설교를 그냥 병행하면서 막 이제 해적기고 있는데 그냥 알라나 모르지.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예배 좀 참조하고 말씀 잠깐 들으면서 흐려졌던 것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다 보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게 그분들의 얼굴이 까매까매해져요. 사진을 봐야 이렇게 생기셨지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흘러다가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들이 예수님이 얼굴도 흐려지고 가르침도 흐려지고 다 그래요. 그리고 강하게 자리 잡는 것이 세상 세태의 환경의 모습만 들어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차하면요, 신앙 버리는 거예요. 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무리가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즐겁게 듣더라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전하는 것과 차원이 틀려요. 서기관들은요, 권위적입니다. 지식 전달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은혜스러워요.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귀담아 듣고 경청하시고 즐겁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잘하시고. 그리고 문 딱 나가자마자 좀 순종 좀 하시고 실천 좀 하시고. 예?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요, 이런 것이 없다면 기독교는 순간적으로 사라질 거예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경청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한다? 변화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두 가지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35절, 38절과 40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 경고하느냐 하면은 저들의 목매성이라고 그랬는데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에요. 사리에 어두운 거.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교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리석어요. 사리에 어두워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목매성, 그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다윗이 말씀한 겁니다. 다윗이 말씀한 거.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꺼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물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주께 내 주께 하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했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이제까지 서기관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르쳤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딱 보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시편들이 이 기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을 썼다라고 하는 거,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럼 성령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 맞네, 그러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라고 말씀했다. 여기서 주께서 첫 번째 나오는 그 하나님이, 내 주께, 다윗이 주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내 주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느냐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그래, 그거 반은 맞았어. 그런데 하나가 틀렸어.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니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를 다윗은 주라고 그랬다. 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높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 나의 주인이라고 높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다윗이 자손이라고만 자꾸만 그렇게 말을 하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 나온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인정도 안 하고 있고, 그죠? 다윗은 그 주를, 메시아를 주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로만 자꾸만 우기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당신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은 맞은데 반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다. 맞은 것은 메시아의 다윗의 자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다윗이 주라고 하신 것처럼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온전한 메시아론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데 다윗이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 이 땅에 오신 그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백성들이 나를 예루살렘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외쳤던 그 말씀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서기관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이에요. 알고 있는데 반쪽만 알고 있고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가르치려면 온전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서기관들은 단편적 지식만 전달했지, 그들이 기도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이 감동돼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전했다는 얘기가 돼요. 예수님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뭐다? 다윗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그들의 여러 무식함과 어리석음을. 두 번째, 저들의 외식을 경고하고 있어요. 38절과 40절에 보니까요,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저들이 긴 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이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복 입기를 즐겨해요.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경문을 넓게 하고 그랬습니다. 경문이 여러분 율법 같은 거 이런 거 기록한 뭡니까 목도리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넓게 하고 긴 옷을 입고 시장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자기 자랑이에요. 날 자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요, 경문 넓게 차고요, 가까운 그냥 시장 사람들이 아유 아버지 아버지 아유 아버지 막 그래요. 유명한 랍비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유명한 선생님 막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긴 옷을 입고 일부러 경문 넓게 하고 일부러 시장을 돌아다니는 거야. 인사받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인사하는데 또 인사 안 받는 게 좋긴 좋지, 그죠? 냉정하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눈치만 싹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긴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잔치 상석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그랬어요. 의례껏 무슨 행사만 있고 잔치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위에 앉는 거예요. 잔치 자리도 그렇고 무슨 자리도 있고. 그 다음에 길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길게 기도하는 거. 짧게 간단하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을 보고 들으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그냥 막 길게. 그랬잖아요. 우리 읽은 말씀해 보니까 38절서부터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어요. 다른 사람 듣든 안 듣든 그냥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기 뒤에 나오는 헌금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떠냐? 겉은 서기관이고 긴 옷을 입고 있고 거룩하고 길게 기도하고 대접하고 그런데 속은 뭐예요? 자랑, 남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 주변의식, 사람의식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깔려 있단 말이죠. 겉은 거룩인데 속은 이런 것들로 깔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들의 죄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외식과 명예욕과 탐심과 위선과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죄예요.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저들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 선생된 지도자들이요, 더 큰 심판이 있을 걸 알고 미리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일이 그런 거예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왜? 그들에겐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가르쳤고 석과 꽃이 틀리고 외식하고 위선이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면서요, 주님 앞에 이런 외식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위선, 외식 이런 거, 속과 겉이 틀린 거. 앞에서는 굉장히 웃는데 뒤에 가서는 얼마나 많은 인신공격하고 하는 건지 몰라요. 겉이 틀린 거예요. 속과 겉이 틀린 거. 크리스찬이 순수하지 못하고 단순하지 못하고, 그리고 속과 겉이 다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보는 사람 앞에서는 거룩거룩하고 넥타이 막 말이죠 하고 다니는데, 뒤에 가서는 아니거든. 뒤에 가서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외식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외식을 주의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요, 바로 이제
합당한 헌금에 대해서는 41절과 4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당시 헌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노쇠 연복궤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노쇠로 만든 연복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도적질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노쇠로 만드는 것 같아요. 노쇠로 만드는 연복궤가 있었다. 그리고 연복궤는요, 이렇게 나팔형 투입구가 13개가 있었답니다. 13개가 있는데, 이게 투입구, 이렇게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 투입구가 있는데, 그 13개 중에 9개는 성전세라든가 재물, 대금으로 넣는 투입구고, 나머지 4개는요, 뇌물 4개는 성전에 올라오니까 이게 허물어져 있으니까, 저거 내가 예물을 드려서 저거 수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성전 수리세라든가 아니면 장식세 같은 거를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투입구에 넣었대요. 이것이 4개 정도 나팔관처럼 내 투입구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옆에 있어가지고요, 헌금을 갖고 오게 되면 누가 얼마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그걸 알았다는 얘기지. 진짜인지는 몰라도 자정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헌금을 보는 것을 보고 어느 분이 얼마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죠? 뭐 그렇게 여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주보에 이렇게 명단을 올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연복궤 옆에서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물 드리는 거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다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다 보고, 지금도 주님이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요, 여러분 오늘 헌금 보는 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많이 내나 많으나 내기 쉬운 헌금이 있고, 적지만 내기 쉽지 않은 헌금이 있다. 말이 복잡한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이 내는데 내기 쉬운 헌금이 있고, 적은데 내기 힘든 헌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 같은 경우는요, 늘 갖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자기가 이만큼 내려도 별 상관은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과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예요? 없어요. 근데 생활비 전부예요. 엄청나게 적은데도 내기 힘든 거예요. 이것이 헌금 속에는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요, 누가 많이 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냈느냐? 물론 액수로 따져보면 부자가요, 많이 냈으니까 많이 냈겠지만, 과부가 낸 것은요,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거고, 그거 낸다고 해서 내 자산 충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위기를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과부 같은 경우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전부 드린 이후에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굶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일주일 치면 일주일 또 꼼짝 못 하고 집에서 그냥 물만 마실 수도 있고요. 적으나 내기 힘든 헌금이 있고요. 많으나 내기 쉬운 헌금이 여러분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낸 헌금이 여기 고드란트라고, 렙돈 고브란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64등분을 해보세요. 그리고 64분의 1입니다. 이것이 이 과부가 낸 돈이에요. 그러니까 액수가 얼마인지 짐작이 되죠? 예를 들면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을 64등분 해보세요. 64분의 1. 이것이 과부가 낸 고드란트예요. 렙돈이에요. 렙돈.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래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비 전부를 낸 이
과부는요, 요거 내고 하루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을 어떻게 하고요? 없는 신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헌금은 뭡니까? 주님 앞에 이거 드리고 이제는 살든 죽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헌금이라는 얘기. 이것이 진정한 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활비 전부 구차한 중에 모든 것 드린 이 과부예요. 없는 생활비. 이제는 없은 생활비 뚝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생활비 뚝 떨어지면 저는 집 안 나가요. 그냥 집 안에서 그냥 있어요. 그냥 하루 종일 물만 먹고. 왜? 없는데 나가봤자 돈인데, 돈도 없는데. 이 과부의 심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이걸 드린 다음에 생활은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주님 그냥 드렸으니까요. 살리든 죽이든 주님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주께서 먹이시면 먹을 거고 주님께서 굶기시면 저 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속 편하게 다 드리고 그냥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과부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부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액수가 아니라 그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저 표현으로 말하면 얼마나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졌을까. 아유, 저렇게 드리네. 저거 생활비 전부 다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저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드렸다. 진정한 헌금이란 액수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과부는요,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을 너무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고 정말 믿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다 드리고요. 주님이 아서서 하시겠지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지요. 주님이 그냥 먹이든 살리든 하시겠지요. 하고 드리고 맡겨버리는 거.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질입니다. 질.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뭐다? 예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할 것은 이중성 외식입니다. 마음 속과 겉이 자꾸만 틀려지는 거. 그걸 주의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